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신 주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밤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밤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밤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여울에서, 여울 그러면 어떤 거냐?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얕은 강을 말하는 거예요. 야복 여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런 밤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죽음이 지나가던 그런 밤도 있었죠. 그 어떤 밤도 그냥 평범한 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밤을 만나죠. 젊을 때만 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또 다른 밤이 찾아옵니다. 젊을 때의 밤은 앞날에 대한 불안하죠. 불안의 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한테 무슨 하나님의 주신 뜻이 있을 텐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결혼한 다음에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될까? 내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또 그러한 기대감 내지는 불안함이 있고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면 또 다른 밤이 찾아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병원에 가는 일도 많아집니다. 친구의 부모님들이 한 번, 두 번 떠나게 되고 어느덧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부모 곁을 이제 떠나는 것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가장 깊은 밤을 지나가신 한 분을 이제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러한 밤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런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심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자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위에 소제목으로 겟세마네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가 뭔 뜻이냐?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틀이란 뜻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꽉 짜내듯이 엄청난 압박에 주어지는 곳, 그게 겟세마네입니다.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온 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셨죠.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갑자기 닥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계획인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는 고난의 순간이 닥치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한테 청천벽력 같은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왜 이런 길을 가게 하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통 같습니까?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그런 질문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세요. 그때 많은 거짓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몰라서 당한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붙잡힌 것도 아닙니다. 피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가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여기 보니까 늘 하시던 대로 하는 말이 나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주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평생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많이 기록을 합니다. 침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새 기도하셨고 변화선 사건 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올리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기도는 어떤 것인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는 사역이 많아질수록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좀 멀찍이 물러나서 기도를 하셨는데 특별히 산에 가셨어요. 산에. 예수님께서 산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산 자체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은 사람들의 소음과 방해에서 벗어나기가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보통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때 기도를 하죠. 병원에서 의사가 어려운 말을 하면 그때 기도를 합니다. 검사지를 딱 앞에 보여주면서 의사가 얼굴을 다 심각하게 지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때보다 기도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를 하죠.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평상시에 교제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찾는 응급실이 아니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 고백이죠. 참 귀한 인생의 고백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붙잡습니다. 돈을 붙잡고 경력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아요. 저도 나이가 30살 때는 50세가 안 올 줄 알았어요. 영원히 그냥 강단에서 막 강의하고 그게 제 평생 그거 하다가 할 줄 알았지 제가 은퇴한다든가 또는 이제 힘이 들어서 수업 못하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건강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건강도 내려놔야 돼요. 힘도 내려놓고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삶,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삶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칼은 준비했지만 기도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칼은 휘둘렀는데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 영적 싸움은 내가 기도를 놓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41절에 그들에게서 물러가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여기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완전한 복종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자, 궁금합니다. 왜 혼자 기도하셨을까요? 함께 합심해 기도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은 결국 예수님 혼자서 감당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함께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홀로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죠.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여기서 잔은 어떤 잔인가? 성경에서 잔 그러면 자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주의 손에서 그분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잔 그러면 거기가 분노와 심판의 그런 잔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육체적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채찍도 맞고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는 거 이거 미리 아셨어요. 근데 이것도 물론 극심한 고통이지만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이 있었는데 뭐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제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진노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우리 죄예요. 내 죄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범법과 불법 때문입니다. 자,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범법이 뭐냐? 범법은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 이게 범법이에요. 성경에서. 영어로는 transgression이라고 합니다. 불법은 뭐냐? 죄를 한 번 딱 지은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이 된 죄악된 상태, 내 죄성의 결과를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범법 그러면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트랜스그레션이 있고 하나는 트레스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그레션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내가 거역하는 것을 말하고 트레스패스 그럼 뭐냐?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할 때 공부했습니다. 범법 헌물이라고 다른 사람의 권리에 피해를 주는 행위 이걸 트레스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다른데 우리말로는 그냥 범법이라고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것입니다. 자, 누가 대신 징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제가 학생 때 이제 창세기를 쭉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 도전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격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이 아브라함이 망설이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따지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들 이삭이에요. 그때 나이가 약 30대 중반입니다. 한참 건장한 나이예요. 팔 한 팔이면 아버지를 이렇게 흔들 수도 있는 나이인데 그때 아들 이삭이 정하지 않고 순순히 묶이는 거예요. 온몸을 결박당합니다. 제가 학생 때 이 구절을 읽고서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또 배우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그 이유가 뭘까? 그 당시 자식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던 것인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약속인가?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들아 좀만 참아라. 빨리 끝내줄게. 근데 분명히 너를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이걸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한테 데리려고 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삭보다도 훨씬 더 큰 순종을 이루어내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는 말씀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을 아마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었는데 뭐냐? 바로 아버지 뜻에 대한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예수님은 순종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배우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나타내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43절에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강건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천사가 도와줬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순종하기로 결정하신 주님께 그 길을 끝까지 감내하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묵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가 아마 힘들지 않으셨을 거야. 못 박힐 때 순간적으로 고통을 안 느끼게 하실 수 있었겠지. 근데 이것은 성경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고 배고픔도 느끼고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고 슬퍼할 줄도 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 계신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그 두려움 예수님이 아세요. 사람으로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다 겪어보신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 예수님이 아세요. 그 고통이 아무려면 모든 신경 집중되는 팔과 다리의 그 못 박힐 때 고통보다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의 눈물 예수님이 아세요. 밤잠 못 자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 마음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이 고통의 길을 지나가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난을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힘들지 않는 것,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눈물이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답을 몰라도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은 체포당하셔서 온갖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가시나무 왕관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 그 전에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한테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때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고통 자체를 없어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고뇌, 참 말이 좀 어렵죠. 경기나 전투할 때 치열한 싸움을 가리키는 말이 고뇌라고 합니다. 사진적인 뜻은 여기서는 극도의 긴장과 고통, 영적인 씨름을 가리키는 말이 고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서, 이 표현은 두 가지 큰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비유적인 표현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크고 무겁게 뚝뚝 떨어졌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걸 헤마티드로시스라고 혈안증으로 보는 그런 이제 학설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떨 때냐,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못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땀과 함께 섞여서 배어 나오는 그런 드문 현상이 있다. 이건 의학적인 추정이에요. 추정.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지기 싫은데, 이 고통받기 싫은데, 못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그거 너무 싫어서 이게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땀이 핏방울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아시고 감당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한테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혈안증이 생겼다? 저는 그거는 조금 지나친 추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절에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잠이 드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에 지쳐서. 제자들도 슬펐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그들을 기도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슬픔에 겨워서 나중에는 이게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슬퍼하고 두려워했을까, 그 결과 졸았다는 것은 전 다 이해가 돼요. 제자들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한테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잠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 사장님이 있는데 물품 값을 못 받아가지고 회사가 부도날 지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직원들이 걱정합니다. 야, 우리 월급 못 받으면 어떡하나, 부도나면 어떡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비서가 외치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전부 직원들이 다행이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그런 회사 있을까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건 실제 사건입니다. 사장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직원들이 안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땐 그게 믿음 좋은 사장이구만. 그럴 수 있지. 지금은 그런 일이 있다고 아마 믿지 못할 분 많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해요. 마음이 무겁다고 하면서 예배를 멀리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말씀을 놓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이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 하면서 불안하고 억울해하면서 나중엔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보게 되고 교회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심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말씀일까요? 그렇게 느끼는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제자들을 지금 지키고 보호하려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일어나라,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 몇 시간 뒤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난 그런 사람 몰라요. 난 그들과 한패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결심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베드로한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 실패는 대부분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가 약해집니다. 말씀을 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긴장이 풀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오죠. 군인이 전쟁터에서 갑자기 무기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를 내려놓는 순간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나는 오래 믿었으니 괜찮다. 우리 집은 모태신앙 집안이야. 몇 대가 믿는 집안이야. 나는 목사님도 알고 교회들도 많이 섬기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성경을 많이 아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반복된다는 거예요. 계속 섰다가 넘어지고 섰다가 넘어지는 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47절에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보라 한 무리가 오되 12 제자 중 하나로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그분께 다가오더라. 여기에 참 마음이 아픈 단어가 하나 있어요. 12 제자 중 하나. 성경은 일부러 이 표현을 기록을 합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와서라고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은 12 제자라는 말을 구태여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던 기도함으로 선택했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큰 상처를 받을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때일까요? 물론 그것도 힘들죠. 근데 더 아픈 것은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릴 때입니다. 나는 믿었는데,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날 때 그때 우리는 아주 힘이 들죠.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기대했거든요. 사랑했고 믿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가장 큰 배신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4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이 말씀은 책망이면서 동시에 슬픔의 표현이죠. 유다야. 주님은 끝까지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주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유다의 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 결국 네가 나를 배반하는구나.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 이름을 부르십니다. 유다야 하는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곁에 있었습니다. 돈가방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신뢰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볼 때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아픔이 많아지죠. 자녀 때문에, 친구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을 눈 감아준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 내가 마음이 넓어서일까요? 인격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못했다면 나 역시 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영원히 불호수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49절 보겠습니다. 그분 주위의 사람들이 뒤따를 일을 알고서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는 그들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니라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 상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어떤 제자는 칼을 꺼냈습니다. 이 누굴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겠죠. 그래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보호받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온 것입니다. 이걸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특히 화를 냅니다. 안 되면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안 되면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많은 실족하는 삶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51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하시고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그를 낫게 하시더라. 자,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힘이 있어야 이긴다 말을 합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내가 당했으면 당한 만큼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된다. 그래야 속이 편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칼로 하나님 왕국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힘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오직 십자가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이루셨습니다. 52절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수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치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있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대적하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제는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에 수제사장들이 계획을 했고 유다가 배반을 했고 군사들이 닥쳤어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느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구원자의 모습으로 자원해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서 넘겨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전에 그 우리 아들 친구와 그 아버지 같이 산을 걷고 있었어요. 예, 지리산을 쭉 이제 걷는데, 그런데 이제 그 뒤에서 딱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앞에 척척 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손에 가지를 들고서 탁탁 치면서, 왜냐면 이제 가을철에 낙엽이 좀 쌓였으니까 치면서 이제 걸어갔는데 그때 아버지가 막 달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확 밀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왜 그래? 했겠죠. 그 옆에 그 뱀이 나뭇가지인 것처럼 이렇게 몸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걸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이를 밀친 거죠. 그리고 이제 나무로 이렇게 쳤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그 왜 그랬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겠죠. 아버지가 아니고 지나가는 아저씨였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알려주거나 하고 말았겠죠. 직접 뱀에 확 물려고 이제 뱀의 자세를 잡는 그 순간에 뛰어와가지고 아이를 밀치고 이렇게 손을 뿌리친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대조를 이룹니다. 유다와 예수님이죠. 유다는 자기의 뜻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선택 앞에 섭니다. 기도할 것인가? 잠잘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내 뜻을 고집할 것인가? 십자가를 피할 것인가? 내 십자가를 질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고 시험 앞에서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배반과 체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한 가지는 고난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 겟세마네가 있었다면 우리한테도 우리 삶의 겟세마네가 있어요.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떤 것입니까? 그때 그 순간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세요. 바로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시험 앞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베드로가 자기 힘을 믿다가 넘어졌습니다. 우리 벌써 계신 분들 연세가 지극하시잖아요.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인생 경험도 있죠. 예, 믿음 생활의 경륜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를 자동으로 지켜주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부르심 받았어요. 여호수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정탐꾼 할 때 나이가 40대예요. 그리고 나서도 40년간을 계속 훈련받고 섬기다가 나이가 지긋해서 80세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영적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아이 때는 부모님한테 이것저것 달라고 하지만 부모가 되면 뭘 깨닫게 됩니까? 때로는 주지 않는 것도 사랑이구나. 자녀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는 거, 그렇게 만드는 것도 사랑이다. 그리고 자녀를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잔을 거부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묵상하면서 결단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더 앞세우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게 될 때 거기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